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좀 쉽게 피곤해하고 지치는 것 같은데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뭐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들이 원망을 듣거나 하면은 더 어려워하면서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3명이 다 어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이들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침에 한 6시 조금 넘어가면은 둘째, 셋째가 이제 자고 있으면 와서 저를 깨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때 잘 못 일어나가지고 좀 힘들어하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잘 때도 있어요. 저는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많이 기다려주다가 이제 호세야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 하면은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첫째 호세야 초등학교로 데려다주고 둘째 수망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셋째 사랑이 어린이집 데려다준 다음에 이제 가게에 가서 이제 일할 준비를 하고 점심 장사 짧게밖에 안 하지만 가게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다시 돌아오면 거꾸로 이제 유치원에서 수망이를 데리고 오고 사랑이 데리고 오고 또 후세를 데리고 와서 후세는 뭐 농구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 간식 먹이고 조금 있다가 뭐 씻기고 그 다음에 저녁 준비해서 저녁 먹이고 조금 있다가 뭐 좀 아이들 TV도 좀 보고 이제 책 조금 읽어주고 이제 아이들이 자는데요. 한 7시 반 정도에 애들이 자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자러 가면은 쌓여있는 설거지와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나 아니면 빨래 개고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한 9시쯤 되는데 힘들 때는 그 시간을 좀 가장 기다리는 것 같아요. 9시에 그쯤 되면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이 되면 보통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 보거나 뭐 먹기도 하고 또 가끔 아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항상 좀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당근으로 기타를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 애들 자는 그 9시쯤 시간에 애들 깨니까 이제 좀 기타를 치는 둥 마는 둥 찬양을 약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짧게 찬양을 몇 번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되게 좋았다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진정한 쉼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주님이시는 그분이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것도 힘입어서 은혜하에 음식 풍요를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의 방법을 신앙을 열매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움으로 가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이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 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께 최소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삶 가운데서 사역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일상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날마다 진실되게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삶을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햇볕의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햇볕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만 커튼을.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제 아내도 발견하지 못했네요. 여기서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문을 맨 먼저 쓰고 아내한테 보내거든요. 한번 읽어달라고. 너무 좋다고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데, 가끔 못해도 이야기 해주는데 이번에는 발견 못했네요. 오늘 아침에 볼 때도 발견 못했네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 기도 때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정리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이제 성도님들 상황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 수요 기도의 본문 말씀을 전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눴는데 나중에 좀 더 정리해가지고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나눌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좀 낮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중에는 바리새인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뭐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지키고 뭐 저 사람과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벼락을 맞겠죠.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큰일 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바리새인에 관한 기도 보면 안 읽은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기도도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또 세리같이 기도가 또 잘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측면이 있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정리해서 금요일날 교회 청소 끝나고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 설교문을 보냈고요.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이제 수많은 성도님들 안에 마음의 생각들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와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주일 아침이 되어서 나누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이 되게 피곤하대요. 나이도 젊은데 사간 자기는 피곤하대요. 그래서 맨날 이제 피곤하고 맨날 자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집에서 나가라 그래.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연락해가지고 나가면 쓰냐고. 애들 커가지고 다 눈치채는데 빨리 집으로 얼른 돌아가라고. 요즘 제가 좀 주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집으로 또 돌아가고 막 이렇게 우리 집사님 많이 피곤해.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인도하니까 또 자기가 정신 차리고 말씀 읽고 나와가지고 메시지 생각까지 읽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부부 싸움 하기 전에도 좀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요? 예배 인도를 매주 시켰어.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막 옆에서 봤다. 이제 연락이 오니까 알지만 나 옆에서 봤다. 그러면은 자매님한테는 간다고 그렇게까지 섬기려면 쓰냐고 좀 차분하시. 그럴 일 아닌 것 같다고 할 것이고, 집사님한테 고생이 많다고 피곤한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쉼이라고 하는 거는 자고 쉬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제 많이 잤으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좀 쉼을 주셔야 쉴 수가 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쉼을 받으시라고 말씀과 기도를 좀 나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보고 피곤한 뒤에 가서 말씀 보라고 했다고. 나를 더 지치게 한다고 막 이래. 목회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그래서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라 말을 안 해요. 집사님만 따뜻하게 전화해서 한마디만 해요. 얼른 집으로 가라고. 애들이 커가지고 다 눈치채고 느끼니까 얼른 가라고.
요새 더 심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말하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식교회 성도님들이 나보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은 나는 못해. 이러면은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명식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내가 계속 잠도 자고 했는데 피곤이 풀리지 않고 결국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말을 지나면서. 아, 다시 한참 뒤로 갔구나, 지금 상황이. 그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쉼을 받는지를 설교하면 안 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설교는 썼고, 상황은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나는 지금 쉼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잖아요.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 자신의 관계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불러다가 말하죠. 도대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놓쳐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왔냐고 마음을 돌이켜줘 하면 좋겠다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제 느낌에는 예수님 앞에서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저렇게 자기 삶을 저렇게 힘들게 사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옛날 같으면 불러서 삶이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자 상황을 못 치는 게 이제 좀 옛날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말해주라고. 어디서 내가 놓친 거 같냐. 그래도 말 안 해줘요. 말해주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라고 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자꾸 안 하니까 이제 제 생각에 답답하겠잖아요. 분립한 이후로 몇 년 동안에는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런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람이 가서 부딪히는 자기 삶이 어디 가서 부딪혀. 그리고 와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제 입장에서는 아주 이중 감정이 시달려요. 네가 나한테 그동안 보낸 눈빛과 그 말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고 얼른 도와줘야 쓰겠네 이런 마음이 있고 예, 점점 얼른 도와줘야 쓰겠네 이런 마음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본인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러긴 해요. 그 사람 본인은 내가 목사님한테 한 게 있는데 그동안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고 교회에서 내 태도가 있고 한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항상 불러다 말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우쭈에 같이 기도 안 하냐? 또 이렇게 막 일일이 이렇게 막 말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근데 지금 말 안 하니까 그 사람도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도 어쩐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그래요.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줘요. 도와주다 보니까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은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오직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는 도와야 한다. 거의 119 심정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는 과거를 묻지 않아. 지금 도움이 필요하잖아. 얼른 도와줘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삶이 회복돼도 제 마음 안에는 복잡함이 여전히 살짝 남아있어요. 왜 도와줬을까? 목회가 이런 것인가? 영 깝깝스럽구만. 성격이 안 맞아.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결심하는 거예요. 오직 도와준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면 도와주기 힘들어. 왜냐하면 딴 문제가 되거든. 자칫 잘못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도. 왜냐하면 제가 전혀 다른 말을 했어도 이 말을 갖다가 자기 유리한 데다 갖다 쓰고 이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막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갖다 하는 게 제일 좀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려니 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마음의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김길 목사한테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어렵다. 잘못 건드리면 나 화낼 거야. 그리고 너한테 누명 씌울 거야. 네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회 문제 만들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메시지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평안하게 진실로 도울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화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도움을 받죠. 대답해봐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레.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 예수님이 어쩌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문 1번에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높아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간단한 수술을 했거든요. 저한테 문자 오고 또 단체 문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의 문자도 제가 다 공유했잖아요. 그 문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그런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수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제 집사님을 도왔던 우리의 전후 문맥을 따져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수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또 교회 성도님들 다 재정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나 위로도 느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 집사님은 이 성도 간사님은 더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야 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러 최근에 갔거든요. 올해 갔는데 좀 놀랐어요. 보훈주석이 있잖아요. 아버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향한 좀 더 긍휼한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좀 진작 말 좀 해주지 삶에 대해서. 그동안 이성교제 이런 문제를 이제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상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의 삶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날 결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꿋꿋하게 자기 삶을 지키고 좋은 형제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했구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세밀한 손길들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여러분 귀에서 피나도록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기도. 그거는 가장 강력한 기도.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는 기도. 그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 이제 막 우리가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막 이래 불쌍히 여겨준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 그거는 마치 자기 나라 국적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에 갔는데 이번에 비자를 받고 갔어도 다 체포당해가지고 막 손도 묶고 발도 묶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국적 사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워요. 근데 불쌍히 안 여겨주시면 모든 게 딱딱해. 다 허락받아야 되고 다 이야기해야 되고 일일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까다롭게 대하기 시작하니까 뭐든지 커트하고 세상 거 하나까지 다 물고 늘어지고 계속 물고. 내 상사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실수했네 이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거의 프리패스야. 그냥 그래 너 불쌍하다 도와줄게 이러면은 까다롭게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알았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뒤로 갈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주말 지나면서 설교를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 바꿔야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다 하래. 오늘 3번까지 4번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하지 말아요.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시까지 설교할 겁니다. 벌써 좌절하는데요. 이런 공포스러운 유머는 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의롭다는 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리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간다. 기도는 그런 게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호소는 프리패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 계십니다. 그냥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런 성도는 역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분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딱 이제 올바른 길로 가서 돕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묵상 모임 때 1시간 동안 이야기해요. 조회수 높게 나오고. 제 생각에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회 안 좋은 배드뉴스에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프리패스야. 내가 설사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이 이번 자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힘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설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계속 가르쳤던 게 그거거든요. 힘들 때 긴장감이 올라오고 부부싸움이 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고 문제가 순식간에 가라앉는 걸 경험할 거라고.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가게를 또 하나 더 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를 열고 나서 이제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문자가 계속 왔거든요. 부부싸움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가게 여는 곳은 남양주 천마산은 아니야. 남양주 천마산에 빌라 단지에 브리또집을 열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장사가 꽤 됐네요. 근데 이번에는 남양주에 가장 잘 나가는 곳이 이제 별내가 생기기 전에는 남양주에 그 모든 교통의 결절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브리또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말하기를 막 옆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남양주에도 브리또집 하나 있어야 된다고 와서 격려해 준대요. 그리고 막 아마 제가 느끼기에 사장님 사모님으로 대우를 해주나 봐. 사장님 놀이가 시작됐나 봐. 옆에서 격려해 주나 봐. 이게 사람 사는 것 같대요. 이 집사님 표현입니다.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해서 곧 뭔 일이 생기겠다. 언제 가난한 마음으로 이게
참마산에다가 브리또집 열었을 때 사고 쳤다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저는 걱정이 안 돼. 커피 들고 자주 찾아가고 막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시간 되라고. 안 주고 또 여기서 이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본래 꿈꾸던 것이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인생은 어려운 일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지금 명심교회 성도는 가끔 되거든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어려울 때 불쌍히 여김 받잖아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면 옛날보다 더 힘들어져 상황이. 부부싸움도 더 크게 하고 마음 돌이키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았다가 조금 문제 작아졌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다가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열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맛봐야 쓴대. 그 불쌍히 여김 받을 때 있었죠. 제가 다 알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말해요. 대답해봐요. 불쌍히 여김 받을 때 있었죠. 그때 그 은혜스러운 느낌 알죠. 그걸로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열린다고 하는 거는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있는지 진작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될까봐 들떠있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 받았을 때 은혜,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거 막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막 바빠갖고 있었는데 은혜 받았고 어느덧 문제가 좀 작아지거나 해결됐어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법을 지금 익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래된 문제 속에서 불쌍히 여김 받았고 이제 되겠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 도움 받았음에 그 은혜로 또 남은 인생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기대.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즉각 그리고 수시로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 기도하고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마음이 가난해져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렵겠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그래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어려워서 짜증 왕창 나는 마음, 그리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도움받는데 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거는 신경 써서도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기라. 너 이성 있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누가 걸리면 못할 것이 원망해서 알지? 몇십 년 동안 배웠잖아. 이것은 신경 쓰지도 마. 가난해져야 돼. 근데 안 가난해지죠. 마음이 어려우니까. 성질이 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알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막 구하죠. 그래서 성질 나는 거 억지로 참고 막 혈압 완전 올라가지고 가난한 마음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원망하고 싶고 얼마나 내 잘못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원망이 올라오는데 제가 평생 이런 삶을 제가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목회가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큰 아이 돌보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나한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매달려요. 가난한 마음은 없으면 못 살아. 물처럼 공기처럼 막 있어야 반드시. 쌀을 구하는 심정. 죽겠어도 구해야 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같이 원망하다 같이 쓰러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망이 올 때마다 저 멀리 피해가지고 있다가 모른 척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원합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는? 제발 그 캠퍼스 모임 할 때 자기 원망을 쏟아가지고 다 원망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원망에 편승해가지고 목사님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원망하고 있다는 식으로 손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뭔 잘한 일이겠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놓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호소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은혜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세밀하게 느낍니다. 기도가 금방 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는 건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임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호소가 있어. 호소의 불이 붙어. 그 전에는 원망하고 막 호소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호소해도 원망이 남아있게 그 느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방향을 틀면은 이게 좋은 일이 많이 안 일어났어도 방향을 틀면 달라져. 호소, 가난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호소가 많아져.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제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놓쳤던 거 그래서 제 인생을 그동안 제가 제 남편하고 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제가 그 길로 다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가 쏟아져. 그러면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도 않았고 누가 어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 알아서 해볼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소중해져요. 그 전에는 원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소중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전에는 다른 것은 다 의미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이게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오늘 셋째가 오늘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얼굴이 좀 어때? 긴장돼 보여? 집안의 가정의 얼굴이 긴장돼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누가 가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말을 했죠. 뭐 아무 긴장 없었거든요. 제가 지나가 아빠가 아무래도 주일이라 그런 것 같아. 아빠가 긴장되는 표정이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소용없죠. 뭐 아들이 뭐 그런 소용이 있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좌우한 분위기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돌봐. 이렇게. 지금 제 이야기 하니까 되게 신나시나 봐. 여러분이 긴장 많이 하시잖아요. 원망은 심지어 원망 많이 하고. 우리 아들은 긴장만 해도 저한테 바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망하니까 애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가지?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건가? 여러분 원망하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눈치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상황을 몰라요? 내가 원망에 가득해 있어가지고 주변을 못 보니까 주변 상황이 햇빛을 못 받은 꽃처럼 물을 못 먹은 꽃처럼 돼 있는 거 상황이 사역이 없어지니까 마음 씀씀이가 없어지니까 곧 있으면 삶의 사방군데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삶이 나한테 순종합니다. 어렵다고 원망하면 삶이 곧 나를 원망하기 시작해. 직장도 나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식들도 나를 원망하고 인생이 외로워져 버려요. 절대 그 길로 가서 자기 삶이 다스려지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 은혜를 받아. 그러면 작은 것이 소중해지니까 어때요?
내 삶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은 소중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대로 죄 지어서는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작은 거룩함, 작은 순종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원망했을 때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막 팍팍 해버려. 네, 거룩하면 작은 죄도 마음 아프고 얼른 순종하고 작은 은혜도 소중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을 지키십시오.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가 다 해결 안 됐어도 지금 당장 내 어떤 삶의 다른 문제들 속에서 인도. 그때는 이미 여러분 어떤 거 우리가 막 전도여행 갔다가 보트 타고 갔는데 사람 3명 사는 섬에 전도물품 전해주고 오다가 파도 만났어요. 막 배가 뒤집어질래 막 울고 막 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배를 의지하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막 기도했네. 목사님이 배를 운전했는데 어느 순간 보더니 이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고. 이게 바다가 눈에 안 보여도 바닷길이 다 있다네요. 그래서 이 정도 바다에 오면은 이제 파도가 안 치고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 길에 들어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거예요. 기도가 어느 정도 됐대. 세밀한 인도하심 좀 있다는 느낌 해볼 때 그러면은 된 거예요. 이제 곧 더 많은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인. 세밀한 인도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함부로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세밀하게 돕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번개 치시고 나는 안 도와줘도 돼. 그 사람만 번개 맞으면 돼. 뭐 이렇게 원하잖아요. 좀 더 욕심 많으면 번개 맞았어요? 그럼 이제 속 시원하게 됐으니까 나 도와줘야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안 해요. 번개 맞아야 할 사람은 가만히 있고 고통당하는 나한테 오셔가지고 마음 가난하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아. 그렇게 묻진 않으시지. 아무 말씀 안 하셔. 번개를 칠게 얼른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런 응답을 구하는데 그런 응답은 안 와. 아무 말씀 안 하셔. 근데 내가 방법을 못 찾겠네. 마음 너무 괴롭다. 가난한 마음을 구했더니 그때 응답이야. 뭐라고 응답이 와요? 번개 치겠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시편 37편 설교로 다시 돌아가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나중에 찾아도 못 찾게 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믿습니까? 그렇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5, 6, 7번은 가난한 마음에 잃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3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한 기대 점검이에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평상시에 만약에 9시에 버스를 탔다. 그러면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9시 50분에 회사에 들어간다. 많이 있겠어요. 9시에 버스가 와야 되는데 9시 반에 와버려. 그 모든 일정이 꼬이잖아요. 당연히 와야 될 버스가 항상 왔던 버스가 그날 안 와. 그럼 엄청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런 일을 이제 몇 번 경험하면 9시 안 올 수가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어때요? 9시에 버스가 안 올 경우에 다른 대안들 막 생각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준비 9시에 안 와도 버스가 9시에 안 왔다는 것이 내 일정을 망가지게 뭐 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있고.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당연한 기대가 벽에 부딪혔을 때 저는 여러 번 맨날 부딪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가족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저는 불안하기 시작해. 벽에 부딪힐 걸. 저는 늘 벽에 부딪힙니다. 당연한 기대에 대해서 점검. 당연한 기대가 들어오면 벌써 점검을 이거 이상한데 당연한 기대를 하게 해가지고 이걸 막히게 만들어서 화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점검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 그냥 우리 집사님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신대. 잘 됐지. 암투병 하셨는데 깨끗이 나아가지고 물론 5년 동안 이제 재발이 없어야 하지만
6개월 지나서 완전히 완치가 됐대. 미국으로 여행을 간대. 표정이 좋아. 저도 좋죠.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이번에 가족끼리 여행 가도 다 전도 여행이라고 이 여행 컨셉 한번 보내달라고 했더니 문자가 왔는데 억지로 보낸 문자요. 컨셉 없어. 에이, 그분이 그 정도 수준인데 박사요? 연세대 박사요? 미국에서 이거 듣다 깜짝 놀라시겠네. 이분이 똑똑하셔. 자기 상황 자기 뻔히 알죠. 근데 목사님이 뭔 컨셉이 이러면 답장 안 하죠. 옛날 같은 건데 그래도 그동안 훈련 받은 게 있는지 문자를 보내긴 보냈는데 컨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집사님 느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답장 안 하지? 갔는데 수요 기도회를 미국에서 들어왔어. 줌은 좋아. 미국에서도 아침 7시에 여기 밤 8시에 하는 줌 기도회를 들어와요. 문자가 왔어요. 여행하는데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 저는 여행 가기 전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역이 일어날 것이고 집사님 준비해서 가야 한다. 준비 안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붙잡고 아니 지금 미국 간다는 생각이 들떠있냐고. 그럼 아니 안 들떠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아니 들떠있다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주로 사역이 그거야. 그러면 또 들떠있다고 뭐라고 하니까 울고 안 들떠있다고 막 아주 그냥 복장 터져 그냥. 나이가 들 만큼 들었잖아.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명식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워 훌륭해. 도와달 문자가 왔어. 너무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바로 난 뭐가 있냐면 이번 여행 중에 아마도 엄마와 그 남동생을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에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아유 분립해서 나갔던 전도사님은 나가기 전에 제가 전도사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날 텐데 그때 방해하지 말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게 또 원망이 되는 거 같잖아요. 훈련을 네가 왜 지목하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절대 남의 훈련에 간섭 안 한대. 알아서 해. 아니 뭐 지목해서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 옆에서 돕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에 응답이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자기 지혜롭고 똑똑한 거 한개 내서 살았어. 삶의 뜻대로 안 풀렸지. 근데 앞으로는 은혜 가운데 살려면 사람을 볼 때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 오늘 반주하신 집사님도 한 6년 만에 이제 분립됐다가 사역 그만둬가지고 사람이 왔잖아요. 몇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반주하는 거 들었는데 좀 필요해. 그래서 어린아이들 엄마기도 하니까 어린이 예배 가서 반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제가 기대한 거 있어요. 집사님 은사가 있으니까 애들을 보면 특별히 자기 아이들을 보면 영혼이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몇 주 하면서 그걸로 저한테 저는 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린이 사역 이야기를 쭉 듣는데 되게 회복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른 예배도 좀 찬양해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대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근데 3번째 찬양이 제일 인도함 받은 것 같은데 그것만 하지. 그 빌드업을 하지 마. 그거 받았으면 받은 것만 해. 그 받은 거하고 앞뒤로 뭐 연결하려고 하지 마라고. 받은 것만 해. 받은 것만. 그래도 평상시에 찬양이 있는 거 어쩌는 거 같아. 기본은 해. 그래도 우리가 뭐 한교에 같이 살겠나? 이분이 본래 영혼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가정 안에 쏟아질 겁니다. 그게 돼야 돼. 우리 집사님도 그걸 배워요. 모든 사역자는 반드시 그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마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힘드시겠죠. 미국은 찬란한데 본인은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원래 그러거든. 저도 캐나다 가가지고 그냥 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는데 캐나다는 찬란한데 저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미국 캐나다에 대한 상처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좋은 나라들입니다. 선진국이요. 잘 되라. 네, 인정. 아니 우리 집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나라들 향해서. 아메리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입증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야 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거나 왜 나만 계속 힘드냐고 정당성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없죠. 7번 고통으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 마음이 힘들어지면 왜 도와주지 않는지 화가 나서 신앙의 과정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이부순서 나눌 때 이제 그 불신을 쏟아놓고 이러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발 그만 좀 해. 그냥 좀 훈련했으면 그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금방 동의하게 그런 거에 부안에 동하지 말고 근다고 쉽게 어설프게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하세요. 저는 일상의 즐거운 변화 제가 주중에 문자 보냈었죠. LG U 플러스 광고 문구입니다. 보통 광고 문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Drive your way. 현대자동차 광고 문구거든요. 너의 길을 가라. 일상의 즐거운 변화 LG U 플러스. 저는 LG U 플러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LG U 플러스 광고 문구가 뭐 잘 터진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LG U 플러스 속 터집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LG U 플러스. 근데 이번에 큰 사고 없는 건 LG U 플러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장 그만하고 자 일상의 즐거운 변화 세밀한 인도하심 열매 풍성한 삶과 사역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즐거운 변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저이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뿐이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숨길 것 없다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마음을 풍성한 기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